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하면 할수록 더 잘 됩니다. 당신은 더 잘 될 겁니다. 10배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뜻을 정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병원의 설립자였던 차경섭 원장의 인생에 대해서 MBC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한 인생 스토리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의사로서 명예가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은퇴한 후에 부인과 함께 살 시골의 작은 텃밭에서 있는 집을 마련할 돈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포천의 중문외과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 포천의과 중문대학교에서 이 모든 학생들을 장학금으로 공부하게 하고 젊은 사람들을 키우는데 그 물질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차병원의 설립자였던 차경섭 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내가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은 모든 돈, 모든 재산 그것을 투자해 가지고 포천의 중문의과대학을 설립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젊은이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의사로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니까 그를 통해서 돈 없고 그리고 능력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의사로서 꿈을 펼치고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도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왕 인생 살 거 여러분 삼류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해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뭐하기를 원하셔요?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과 같이 여러분과 저도 이 세상에서 이 다니엘처럼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는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바벨론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공포하고 그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2절 3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러분, 여기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해가지고 누가 이겼다고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다. 4살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유다 백성들이 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그릇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좋은 그릇들이 있는데 그 얼마를 하나님이 넘기시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 했다? 그 모든 신전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가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이스라엘 왕과 우리가 싸워서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 기구들을 그 신전에 갖다 놓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4절을 또 보십시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자손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뭐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를 데리고 왔대요. 그러니까 흙수저들은 다 남겨놓고, 그리고 머리 나쁘고, 그리고 외모가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버려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그 당시 있었다면 그냥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됐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이 자리에 왔는데 귀족과 왕족보다 더 위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소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에게 뭐합니까?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사람인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으니까 이 다니엘이 그것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고 노예로 잡혀왔지?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우리가 원치 않는 질병을 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말해야 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항상 이렇게 거울 앞에 서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화장실에도 막 이렇게 씻고 나서 저한테 막 제가 그래요. 오우석 목사 힘내 힘내 막 이래요. 막 그럴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거울 앞에서 여러분이 좀 힘들면 막 여기 때리면서 힘내 막 이럴 때요 은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요셉도요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형들이 팔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형들이 팔았다고 하지 않아요.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앞서 보낸 것이지 요셉을요 형들이 판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우리 요셉은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 같은 상황이 오면 형들이 나를 팔았어,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 형들을 죽여야지 이렇게 말할 건데, 하나님이 그래. 야, 요셉 너를 판 건 형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앞서 보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야, 내가 노예로 팔려간 거, 내가 감옥에 간 거 다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형들이 부끄럼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요 뭐라고 그래요?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뭐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고난이 와도요 잘 살다가 조금 못 살게 됐어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하자?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인정하고 가면요 하나님이 도울 사람을 붙여줘요. 환경을 열어주셔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같은 10대들을 데리고 와서 뭐하냐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쳐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와가지고 그 일본 말을 가르치고 이 창씨 개명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학문을 배워가지고 바벨론 사람을 만들어서 왕 앞에 서기 위해 가지고 그들에게 몇 년을 그렇게 했냐면 3년을 공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이니까 가장 잘 사는 나라에서 3년 동안 가장 좋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 투자해 가지고 사람들을 길러냈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정책이요 3년을 5년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눈이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에코시티에 가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그 시우지 땅을 사가지고 비전센터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청소년들로 아이들로 우리 교회가 뭐 해야 하느냐?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요 한국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교회는 고령화되고 있고요 전주에 있는 큰 교회들도 보면 지금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지금 이제 쇠퇴하러 나가고 있고 교회들이요 이 얼마나 어려움 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에코시티는 아이들이 넘쳐나. 학교도 막 지금 들어오고 있어. 중학교 지금 또 짓고 있고 옆에 또 고등학교도 지으려고 땅도 준비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가서 뭐하자?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대로 젊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하자? 키우자. 그리고 그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비전을 심어주고
그들과 함께 갈 때 우리 교회는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대한 영향력 있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길러내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트사단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의 비서실장인 환관장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바꿔요. 다니엘도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이름을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이방 신들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름을 바꿨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방 신들의 이름을 바꿨지만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나는 이름 바꿔도 괜찮아. 그렇지만 나는 이름 바꾼다고 내 믿음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이름을 바꾼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바꿔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철저히 바벨론화 되기를 원했지만 다니엘은 그리고 바벨론화 되지 않았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요 얼마나 위대한지, 왕이 3번 바뀌었어요.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도 그는 여전히 총리로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왕이요, 임금이 누구죠? 대통령. 난 고마워요. 대통령이 바뀌어 보십시오. 총리가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그런데 정권이, 대통령이 3명이 바뀌어도, 그런데 그 정권이 바뀌는데도 총리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누구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백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의 백이 되어 주시니까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항상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래요. 제가 먼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백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백이 되어 주세요. 그 똥 말고. 그래서 백이 되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백이 되어 주실 때 우리 주님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요 바벨론이에요. 학교가 바벨론이고 우리 직장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직장에서 뭐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중고등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어. 참 나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공부 잘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공부하고 믿음 생활하자.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수련회를 가가지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막 조롱해. 야, 너는 예수 믿는 애가 공부도 그렇게 못하고 찌질이냐,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랬던 아이들이거든. 그래서 맨날 기도한다면, 야, 너희들 기도해서 뭐하냐, 기도한다고 너희들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조롱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막 이 공부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뒤에서 막 1, 2등 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막 올라가고, 중간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그런 거, 야, 너희들 달라졌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들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기 시작했고요, 기도 모임을 갖게 됐고, 학교라는 그 바벨론이 아이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라면 예수 믿는 것이 진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희들이 기도 모임을 가져라. 그러면서 학교 바벨론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요,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성령님과 연합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는 뜻을 정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음란하고 그 더러운 그 바벨론에서 뭐를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도요,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뜻을 정하십시오. 개인적으로는요, 성경을 나는 맺독하겠다, 온전한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지키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늘려가지고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분명한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도울 자를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교회도 항상 뜻을 정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그랬지만 에코시티에 가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돼. 하나님, 우리가 10개의 교회를 세우고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가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셔요? 능력도 주셔요. 물질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구하십시오. 그냥 조금 구하지 말고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도 구하고요, 위로부터 능력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요, 그냥 그 환관장과 타협하면 왕께로 갈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라니까요. 고속도로가 열릴 수가 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잠깐 타협할 수 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야, 우리 지금 타협하자. 잠깐 내가 왕이 먹는 진미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먹고 지금 내가 몸을 더럽혔지만 그냥 주님께 회개하면 되잖아. 다음에 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타협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그리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마지노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 비본질적인 것은 양보하지만 본질은 영적 마지노선을 그어가지고 그 본질은 우리는 뭐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혔다는 이유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지낸 그 왕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마시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기에는 목숨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바꾸는데 바꾸잖아요. 괜찮아, 이름 바꿔도 돼. 그러나 왕의 음식, 우상에게 절해진 바벨론 신들에게 전한 음식은 나는 먹을 수 없다.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힐 수 없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것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도 귀신과 잔을 같이 할 수 없다. 여러분, 제가요, 어떤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우울증 환자야.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는데 이 제사 받은 영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귀신들이 자기가 거기 그 집에서 제사 지낼 때 앉아가지고 다 제사 이렇게 예배를 받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들어왔어? 그랬더니, 여러분, 제사 지낼 때 수저를 가지고 밥에다 이렇게 꼽잖아요. 그럴 때 그 밥 안에 귀신이 다 들어가가지고 얘가 밥 먹을 때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본질에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영적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 황승환 박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인기가 대단했잖아요.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인기가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CF 광고가 와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술 광고를 찍어 주십시오. 그래서 5천만 원의 CF를 주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5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막 이러겠지. 우리 엄도경 집사님 보고 해주라고 그러면 잠깐 눈 감고 5천만 원 받고 그리고 11조 뭐 500만 원 하면 되지? 뭐 이러고 타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 황승환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술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술 광고를 해가지고 누군가가 술을 더 먹으면 안 되니까 광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마지선언으로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얼마나 이뻐했는지 CF 20개를 보내줬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영적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 나는 이것만큼은 양보하지 않겠다. 나는 이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무한다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타협하지 않으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요,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이제 저도 이제 이 담임 목사로 한 19년 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다 길이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권사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집사님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고집 부려. 목사님 이 길이 진짜라니까요. 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가다가요 돼지게 터져지고 그리고 막 망하고 그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길로 갈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 길로 가십시오. 이러면요 길이 보여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 김창호 안수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분이요 뭐 다른 부분으로 다 길이 보이더만 나는 안 보여. 나는 앞만 봐도 안 보이는데 저분은 사회적인 어떤 그 유통업계로 길이 다 보여. 그러니까 유통업 이러려면 김창호 안수 집사님에 가보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길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어디로 가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다? 길을 보여주신다. 9절을 또 보십시오.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이제 누구를 붙여주냐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이 환관장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닳고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뭐 환관장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뭔가를 그 사람에게 사바사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니까요,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니까 이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니까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막 지금 목숨이 걸렸잖아요. 다니엘의 말대로 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니엘 말대로 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는 나아가면요, 사람들을 주님이 뭐 하느냐? 환관장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지금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가면 여러분 주위에 환관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을 도와줄 환관장들이 수두룩하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을 향해서요, 악인이 잘 된다고 저놈들 벼락 맞아 죽어라 그러지 마셔. 강원도에서요, 벼락 맞아갖고 진짜 사람 죽더라고. 그게 누군가가 기도해서 그래. 여러분, 악인들 가지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안 도와준다고 저 나쁜 놈들 그러지 마셔. 여러분, 그룹 회장들 뭐라고 하지 마셔. 여러분들과 제가 뜻을 정하면 그 그룹 회장도요, 대통령도요, 돈 있는 사람도요, 악인이 여러분을 돕는 환관장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다가요, 악인들이 있고 돈이 있으면 이렇게 소리치십시오. 저 악인이 나를 돕는 환관장이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저놈 미쳤군, 뭐 그러겠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욕하고 여러분을 조롱하고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악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막 돈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 돈 있는 사람 보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돈 있는 사람이 눈이 콩깍지가 껴갖고요, 여러분을 보면서 다니엘이 환관장이 다니엘을 보듯이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막 카드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여러분을 돕게 하는 그런 사람이 환관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악인들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환관장이다. 여러분,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도 보면 돕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돕는 사람들이 환관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에게 뜻을 정했으면 좋겠어. 정말로 뜻을 정해가지고 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신랑, 믿음의 신부만을 나는 엮겠다라고 영적으로 뜻을 정하면요, 그런 사람 보내주셔. 여러분, 저도요, 얼굴이 이제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저도 그때 돈도 하나도 없고 그냥 신학생이었거든요. 뭐 집도 하나도 없고 돈도 없지, 집도 없지, 얼굴도 별로지, 배운 학력도 별로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가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백이 있었거든.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여자를 선택하리라, 이런 이쁜 여자를 주옵소서. 그리고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지금까지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나가면 이 환관장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환관장 여러분을 돕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이 여기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은 뭐냐면 저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였지만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바벨론과 뭐 했다? 저항했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맞짱 떴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땅에서 영향력을 발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이 지금 악해져 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음란하고 패역하고 죄가 관영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과 이 사단의 세력과 우리는 뭐하자? 맞짱 떠야 돼. 한번 인사하십시오. 우리 이 세상과 사단과 우리 맞짱 뜹시다. 이 세상과 사단과 맞짱 뜹시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우고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 골리앗 앞에서 맞짱 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맞짱 뜰 때 뭐가 있었냐면 실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어렸지만, 다윗은 어렸지만 그는 어떤 실력이 있었냐면 양을 지키는데 곰과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물어가. 그러면 이렇게 했대. 사무엘상 17장 35절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이게요, 저가 곰은 조금 느리겠죠. 그런데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런데 다윗이 내가 그 사자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 사자가 일어나 나를 해오가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여러분, 이 사자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염 잡는 거래. 여러분, 옛날에 제가요 할아버지 수염 잡았다가 돼지게 맞았어. 그러니까 이놈이 수염을 잡아? 그래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사자의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일 정도로 다윗은 뭐가 있었다? 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실력으로 누구와 맞짱 뜹니까? 골리앗과 맞짱 뜨는 그런 역사를 이루죠.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과 맞짱 뜨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윗이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로 다니엘 같은 한 사람은 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였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가장 크다고 하는 그 바벨론과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 바벨론을 변화시키고 그 바벨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사단과 맞짱 뜨고요, 세상과 맞짱 뜰 수 우리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요새는 막 사단에게 더 맞짱 뜨는 거예요. 사단아, 너 우리 교회 괴롭힐 수 없다. 우리 성도들 병을 갖다 줄 수 없다. 그리고 막 맞짱 떠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그 사단보다 더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기게 될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뜻을 정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실력을 길러가지고 세상과 사단과 맞짱 떠서 이기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원해 주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맞짱 뜰 때 이러지 않겠어요? 은성아 힘내라 막 그러면서 주님이 막 박수 쳐줘. 그리고 막 천사들이 우리 조성아 집사야 너 힘내, 내가 있어, 내가 응원해 줄게, 힘내라 힘내라, 너 세상에 맞짱 떠라, 이러고 막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조금 마음 아플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주님이 나를 응원해 주는구나. 명호가 힘내라, 수련아 힘내라.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그래?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백이 되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